됐어요.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대에는요, 책임이라고 하는 거, 바로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그것이 참 무겁게 우리한테 다가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습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해 줍니다. 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좋은 단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볼 때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을 딱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책임이 있는 사람, 책임이 없는 사람, 책임이 없는 공동체, 책임이 있는 공동체,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양면성, 양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상응하는 거, 상응이라고 하는 거. 자, 그거 뭐냐면은요, 내가 무슨 일을 했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하고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자기 혼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이것이 점점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그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도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져.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참 공동체 안에서도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상호작용, 그리고 반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갖느냐? 그것이 있고 없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 책임에 대한 것을 한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나무를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실수, 무실수가 있어요. 무실수는 뭐예요? 그렇죠. 무실수는 나무에 열매가 없어. 그래서 무실수예요. 유실수는 그럼 뭐예요? 아유, 그렇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유실수랑 무실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실수 나무에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에게 열매를 맺어라! 그거는 아주 웃기는 소리죠. 그런데 유실수, 나무를 맺어야 되는 그러한 종류의 나무에게 열매를 맺어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바로 그건 뭐예요?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다. 뭐예요? 유실수는 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화과 나무라는 게 참 이름이 희한하죠. 무, 없을 무자에 꽃 타자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희한해. 어떤 열매든지 그 열매가 맺혀질 때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들이 이거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뭐가 생겨요? 그렇죠. 꽃이 생겨요. 꽃이 생긴 다음에 그 꽃을 이제 암수라고 수술하고 이렇게 막 이제 벌이 날아와서 막 움직이고 막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열매가 이제 되어져 가죠. 씨가 되고 열매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유실수들.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라고 하는 거는요, 희한하게 꽃이 없어. 꽃이 생기지 않고 그냥 열매로 곧바로 되어버려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예요.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 먹어본 사람? 그렇죠. 요만해요. 말린 건 더 조그맣고. 근데 그거 맛있어요. 아주 좋아요. 건강에도 좋대요. 근데 그 무화과가 열려야 되는 게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당연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무화과가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주를 하시죠. 그때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죠. 예, 아주 그냥 앙상하게 말라버렸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 이 무화과가 열릴 그때는요, 시기가 있어요. 모든 열매가, 이런 열매들이 열려질 때는 그것이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됐을 때 바로 그렇게 이제 열매가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 그때 왜 하느냐면, 그때가 가을 때가 가장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때예요.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그때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눈에 탁 띄었을 때에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질 시기가 아니었어요. 희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탓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참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처음에 딱 봤을 때 이랬어요. 아니, 열매가 맺어야 되는 그 시기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시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무화과 나무에게 너 열매가 없어, 너 말라,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말라버려라.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열매 맺어야 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도는, 크리스찬은 바로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오늘 21장 18절에서 22절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그 시기가 무화과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해석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사실은 그 나무를 지적하고 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죄송한데 에어컨을 좀 틀어주실래요? 추워요? 그러면 내가 이걸 벗을게요. 여기 희로가 나오는 것 같아. 자, 너무 틀면 또 추우니까 그거만 틀어줘요. 네. 오늘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무화과는 그래서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법이에요. 비유. 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대조와 비유. 이것과 이것이 전혀 다른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어떠한 물건, 어떠한 식물, 어떠한 다른 존재를 가지고 그것을 나로 이야기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것을 비유라 그래요. 자, 오늘 이건 뭐냐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그냥 나무로서가 아니라 이 무화과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없는 너희 이스라엘들아, 그것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그 시대에 쓰여졌지만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때 쓰여진 이 성경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서만 끝나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그래서 열매가 없냐, 너에게 무슨 열매가 있느냐, 그러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열매가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교회에 나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내게 어떠한 모습의 변화들이 나타났는가. 첫 번째로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열매는 전도의 영혼을 추수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 바로 그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친구가 한 분 오셨어요. 청년이. 근데 얼마나 감사한 일. 근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전도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힘써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되어지든가요? 안 돼요. 전도할 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내 자존심도 때로는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내가 감당해야 돼요. 때로는 가서 내가 돈도 많이 써야 돼요. 먹을 것도 사줘야 돼요. 선물도 좀 사줘야 돼요. 막 수고하고 애 써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오늘이구나. 오늘 아침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제가 애를 아는데요. 걔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좀 힘들 좀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좀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가서 제가 좀 한번 해보려고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한번 해봐. 딱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요. 전도하려면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내가 애도 써야 돼요. 때로는 내가 참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전도할 때 이래요. 전도할 때, 전도 막 하려고 이제, 막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뭐 해주고, 야, 나와 밥 사줄게. 밥도 사줘요. 그리고 막 이제 한 몇 달 동안 아주 그냥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옷도 막 좀 사다 주고, 막 그런데 내가 이제 마음에 딱 결정을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죠. 야, 오늘 우리 교회 한번 가자. 딱 그랬는데 그 친구가, 야, 나 교회 안 가. 몇 달 동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데, 탁 얘기했는데 그냥 한 방에 탁 거절을 딱 해버렸을 때 마음의 상처가 되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오늘 좀 바쁜 일 있구나. 그래, 그럼 다음에 가자. 그래, 알았어. 내가 또 전화할게. 이렇게 좀 끝내야 되는데 열이 확 받는 거야. 갑자기 몇 달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막 정성을 다 쏟은 게 생각이 탁 나는 거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너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너 아이씨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에다 대고 난 얘기 안 했지만 에이씨 지옥에 나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견디다 안 되면 그냥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팍 내버려 버리더라고. 자,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이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다 말고 싸움을 한 거야. 안녕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막 이러다가 그분들이요. 둘이서 싸웠어. 전도하다 말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도 얘기해 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야,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제가 얘기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한 수고를 한번 하셨어요? 전도하는데 친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한번 수고해 봤어요? 얼마만큼 여러분들 아파 봤어요?
얼마만큼 애를 써봤어요? 쉽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물질을 써봤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너지게 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그 간절한 그 모습을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간다 그러고 안 나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귀찮으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도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무슨 열매가 있냐면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한 번에 9가지예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9가지인데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뭐예요? 그것들이 다 사람에게 있는 성품, 사람에게 있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 9가지가 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믿음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그 성품이, 그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의 만남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환경과 그 장소 가운데서 그 많은 시간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려요.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그 장소마다 살아가. 여기 가면 이 모습의 나예요. 여기 가면 이 모습의 나야. 여기 가면 또 이 모습의 나야. 여기 가면 또 이 모습의 나야. 그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고 그 모습이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내가 아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진실함으로 서길 바라요. 그것이 되어져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온유함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모습들이 9가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두 번째로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놀라운 건 뭡니까? 포도나무 그 통에 열매가 맺혀져요? 아니에요. 가지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져야만 우리 가운데 삶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는 가지 혼자서는 열매 맺어줄 수 없어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열매도 맺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열매 맺는 거, 축복받는 것만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나와야 되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축복받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먼저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살아야죠. 붙어 있어야죠.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 잘 아시죠?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아유,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제가 참 좋아했던
그런 가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가수가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죠. 18살에까지는 고생을 좀 했어요. 트럭 운전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런데 그 이후에 가수로 발탁이 됐어요. 가수 생활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됐어요.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됐었어요. 하루에 들어오는 장미꽃, 꽃다발이요, 몇 트럭이나 됐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절절절절 서 있어야 돼요. 남들이 보기엔 너무나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땠어요? 비참하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왜요? 화려함의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그런 공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붙어 있어야 될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죄악이라고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세상의 그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에요. 그러나 그런 유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도전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었냐면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냥 그대로 있고,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사라져야 돼.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요, 그 한 알의 밀알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냥 그대로 자기의 존재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나오기 위해서 자기를 감싸고 있는 자기의 껍질이 벗겨져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죄악된 것이 있어요. 거짓된 것이 있으면 그 껍질이 벗겨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그 껍질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그 껍질이 뭐예요? 세상의 쾌락입니까? 죄악입니까? 명예예요? 물질이에요? 그 껍질이 벗겨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된, 그래서 그 축복이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나누는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 가운데에 딱 2개의 교회만 칭찬받았어요. 그 많은 교회들이 가운데 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교회다, 열매가 없는 교회다, 벌거벗고 눈먼 것 같은 교회다, 미적지근한 교회다, 이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칭찬이었나? 환난과 궁핍 중에도 너희가 믿음을 지켰구나, 너희가 열매를 맺었구나. 서머나 교회가 이러한 칭찬을 받아.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축복이 이 2개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찬받는 크리스찬이 되고 있느냐?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주님의 인정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청년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열매는 많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열매, 우리가 따고 싶은 열매, 우리가 갖고 싶은 열매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가요. 그러다 자기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이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맺어야만 되는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열매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보여집니다. 열매는 나타나요. 열매는요, 딱 보면은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무를 알려면 다른 것 보지 않아도 돼요. 그 열매가 뭔지를 보면 돼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순간에 다른 사람은 내게 있는 열매를 볼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